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봤죠? 5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를 봤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 번째 비전이 뭐였죠?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구원 공동체.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어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와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비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배의 공동체인데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당연히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다. worship. 그 하나님의 worth.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경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써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몇 군데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뭐 하도록?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그 영의 눈을 열어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예배를 보게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24장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전도나 선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분이 있는데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그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것처럼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에 선교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선교가 필요 없어요. 전도도 할 필요가 없고 선교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배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질 때에 전도나 선교, 물론 현재로서는 필요하죠. 현재로서는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인간에게 한없는 그 영광과 축복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드리는 사적인 예배가 되었든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든 우리는 예배를 모두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 인생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성경상의 최초의 예배자예요. 최초의 예배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받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쏴아라는 단어예요. 쏴.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받는다라는 단어가 쏴 그런 단어인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본래 의미가 응시한다, 주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고 무시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미국 땅에만 해도
주일 예배가 10시, 11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이 땅에서. 그죠? 전 세계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주목할 가치가 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에서 나온 그런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무감에 사로잡힌 그런 습관적인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하나님 앞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성전에는 성전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셨느냐?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되지를 않아서 제가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 번째 넘버원 우리가 먼저 기억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시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을 계심을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나?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다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예배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모임에 불과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일 맞은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생일상을 잘 차려놓고 해피 버스데이 부르면 뭐 하겠어요? 그죠? 주인공이 없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조명이 좋고 음식이 좋고 하객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음악이 아무리 멋져도 신랑 신부가 입장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인공이 없는데.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나 대표 기도를 하는 분들이나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인공이신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도 가고 들로도 가고 바다도 가고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다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가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든지 그래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쉬울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신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그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찾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원한다 또는 요구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예배나 하나님을 이 경홀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주목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거룩하면서 여섯 날개가 달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일까봐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 가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겠습니까? 아마 그런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계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공적인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있었던 놀라운 일을 간증을 합니다. 그 교회에 벌러르라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귀가 들리지 않던 자매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귀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하루는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자매가 들어오는데 땀으로 뒤범벅이 흠뻑 젖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오느냐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예배 몇 시간 전에 풀을 먹이다가 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려고 막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것인지. 하지만 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하고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로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땀에 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고서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가 끝날 때쯤에 밖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매하는 소리. 누가 왔어요? 소가 온 거예요. 소가. 그 소가 자기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예배의 처소를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소가 왔더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와 소 이 두 가지를 다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좀 못 먹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돈 좀 못 벌어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자리,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리,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실패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